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집에 계신 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꼭 말씀 끝나면 필사를 하세요. 말씀 전에 필사하셔도 되고요. 너무 늦게 오면 못합니다. 그때그때 하시면 은혜가 힘할 것이고요. 통독은 시편 17편에서 24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셋째 날을 출발하겠는데요. 시편의 주어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요. 복이. 이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시작할 때 항상 0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내 안에 복이 있는가? 누가 내 복인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이게 복 있는 자의 길의 출발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시편의 관심은 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읽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읊조리고 웅얼거리고 씹어 먹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진 율법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시편의 목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복, 사람, 길. 그것이 바로 전체 복 있는 자의 길, 시편의 이번 주제입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함께 출발하신 여러분, 참 대단하시고 참 복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복 있는 자의 길을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요, 탄식의 상황으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 속에 자 그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딱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2편의 1절에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복 있는 자의 첫 마디가 뭐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복 있는 자의 길은요 어찌하여로 시작해요. (1편에) 방금 우리가 1, 2, 3절 암송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길이 뚫리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꾀하고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러한 상황들로 가득한 곳, 탄식의 상황, 가시밭길, 거센 눈보라로 가득한 길이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였지만 그 결혼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의 복을 비는 그 기도를 받고 시작했지만 그 길이 어찌하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힘들게 취직을 했지만 그 직장 생활의 길이 어찌하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런 탄식의 상황으로 가득하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신앙적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니, 예수 안 믿을 때야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야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항상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생각을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매일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보다 복이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이 세상에는 복이 있든 없든 복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만 왜 별나냐고 말이죠. 이러한 탄식의 상황, 어찌하여와 같은 길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복 있는 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럼 그 다음 복 있는 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길이 복 있는 자의 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길이 탄식의 상황으로 가득한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두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길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순응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야 됩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까 0점을 맞췄죠? 출발할 때 확인했죠? 복,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복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어찌하여와 같은 탄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은 참 어이가 없어요. 나를 믿고 나의 말씀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분노하고 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비웃고 계시잖아요. 왜요? 상대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대적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합니다. 막 사탄막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두려워합니다. 풀무불이 너무 큽니다. 나에게 넘쳐는 저 풍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제자들은 풍랑과 싸운다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속으로 막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저 녀석들, 내가 일어나면 게임 끝인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내가 저 승천에서, 부활 승천에서 천국에 가도 계속 이 풍랑은 올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의 상황으로 가득한 길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통치하는 통치자로 왕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무슨 말씀하시느냐? 똑바로 들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저를 대적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아무리 거센 뭐 사단 마귀든 누구든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그러니 아들아, 내가 내 시온에 세운 그 왕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이가 왕이신데 나의 왕을 또 세웠대요. 이 말이 좀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지금 웃고 계시며 막 하늘에 계신 이가 지금 책망하고 계시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이가 나의 왕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자, 그럼 이 왕이 누군가 해석해 드릴게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8절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은 6절의 왕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들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너는 내 아들이란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복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먼저 하셨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인자의 길을 걸어갈 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 1편에서, 그 다음에 2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니 아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시편 읽을 때 복이란 말에 여러분이 주제어가 되겠지만 시편에 핵심 신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신학입니다. 여러분 교재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면은 이 시편은 메시아에 관련된 시가 상당히 많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500년부터 1500년 전의 사람들인데요,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넘게 된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이 시를 적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시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절에 어린 아들을 찬양하고 있고, 8편은 만물의 통치자, 16편 10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저 색깔 있는 것은 제가 공란으로 남겨서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 쓰라고 한 거니까 꼭 적으세요. 나중에 이거 제출할 때 저거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저 유튜브에 이게 녹화 영상 올라가니까 나중에라도 적으시고 꼭 집에서 적으셔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대적에게 비웃음 받는 예수님, 40편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영원한 왕이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있고 쓸개와 초를 받는 분,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시편은 가득하게 고백하고 있다. 뒷장에 넘겨보면 118편 22절에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적으시죠? 이렇게 시편에는 누구로 가득하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좀 전에 제목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내가 세운 왕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이 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아들 예수.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들 예수.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율법이고, 그분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들 예수.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그 아들 예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길은 탄식의 상황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분의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독생자를 탄식으로 상악한 이 땅에 시온의 거룩한 산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로 보신 것입니다. 이 시온산과 같은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편이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시편과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자의 길 동안 고백해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고백해야 할 이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 이 복 있는 자의 세 번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이 복에는, 그럼 이 길로 이분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떨며 즐거워하는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니라 복이 없는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도 다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받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다. 예수 없는 복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고난이 복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길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여기서 군왕들은 누구예요? 자, 아까도 왕을 세웠는데 또 군왕들이잖아요.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마찬가지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야레 아마드. 이것이 다 예배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예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지어다.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통치하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예배당이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예배 시간이 있지 않으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탄식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시밭길, 광야의 길일지라도 이 길은 주님이 통치하는 길이다라고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광야를 길을 만들고 사막에 샘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자, 1편에서 2편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1편, 2편이 하나의 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편에 보면 그러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다음에 악인의 꾀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쌌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풍랑으로 오고 막 안 되고 힘들고 막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오신 왕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 자, 마지막 1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인 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때 기억하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분께 피하리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복 있는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2편 끝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순종한다는 뜻도 되고요.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요, 그분을 내 구주로 왕으로 믿고 섬기고 영접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복 있는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시편 1편의 그 화려한 이상적인 길이 아니라 잘 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탄식의 상황으로 가득한 길, 어찌하여가 바로 우리 복 있는 자가 만나야 될 길이다. 그러나 이 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고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길이다. 복 있는 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복 있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기도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단식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부활의 길을 통해 복 있는 자로 인정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잠을 다 깨치우고 지금부터 기도 시간 같습니다. 이 기도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단식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해 복 있는 자로 인정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당신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시작. 나는 여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들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자, 이 길을 오늘도 찬송하면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손 들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잠깐만 두 손 들고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기도를 결심하신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탄식의 상황 속에도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내가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가겠노라.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만나리라. 시온에서 오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리라. 오늘 이 하루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복인 자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나 걸어가겠습니다. 다짐 결심하는 기도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